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그리고 남은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21장뿐만 아니라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 또 최종적인 그러한 내용,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완성, 따라서 계시 중에 가장 정수가 되는 핵심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양이 많아 오늘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뒤에 보니까 두 이제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여기서 새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새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는 내용에 조금 보완하고 뭔가를 좀 더 아주 덧붙여서 진행하는 그런 새 내용이 아니라, 건축으로 보면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밑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것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있는 땅은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잠깐 간수된 내용이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다 태워서 아예 없어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주시는데, 왜 그러면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그 뒤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다는 또 아예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서 바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바다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다는 악한 영들이 사는 곳, 그리고 바다는 그 악한 영들에서 죽임을 받는 자들이 묻혀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한 영들의 집합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사망으로, 그래서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제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은 이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천국은 있구나 하는 내용을 새하늘과 그리고 새 땅으로 보여주셨다면 2절에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내용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 그 내용은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가, 얼마나 영광 받기에 합당한 그런 곳이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국은 천국이로되 장소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백성의 관점으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도 또 백성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로 장소적인 천국으로서의 모습, 두 번째는 그 장소에서 사는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소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현현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천국의 모습을 1절, 2절, 3절에 걸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크게 3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셔요. 자세히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계셔서 낮에는 불기둥, 그리고 밤에는 거꾸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그 내용은 큰 의미로 보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늘 함께 계시고 통치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위협을 당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망과 애통함과 그리고 아픔과 모든
그런 곡소리를 다 없이 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 천국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신 천국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5절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5절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그 얘기는 주목해보라, 나는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싶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물을 뭐한다? 그럼요, 다시 1절의 그 상황, 전혀 새로운 바로 천국,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덧붙이고 뭔가 보완하고 뭔가 조금 더 불완전한 내용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그런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실 그곳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말은 뭐하고? 신실하고 뭐하다? 참되다.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참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그래서 신실과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둬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말씀한 것 환경에 따라 다소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내용을 다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이 말씀은 진짜 새롭게 하는 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6절,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처음과 나중. 그래서 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5절 선언합니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해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내용을 어려운 표현으로 판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 얘기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처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8절 내용을 말씀하는데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창설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그리고 이 말은 진실되고 이 말은 참되고 이 말을 기록해라 말씀하시면서 6절 이어서 표현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온 우주 만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3장 1절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조된 사람, 모든 창조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 따른 사망이 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피조물 자체가 다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지은 인생을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메시아 후손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계시죠.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인인 인생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이제는 죽으심 받았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망의 권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속의 모든 그런 내용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죄악의 영향력 아래 있고 모든 그런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봤더니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구속을 다 이루놓으신 내용이 이제는 완전한 사탄 마귀 그에 따른 모든 죄악들을 다 이제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뭐 한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내용과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용을 보면은 자 앞에 PPT를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넘겨주시면은 새 하늘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뭘까요? 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냐면 모든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어떤 부분이니까 미리 말씀했는데 다시 어디를 보냐면은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를 종합해서 미리 7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시리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과 계시록 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치시게 되면 계시록 17장 16절에 크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 다시 줄이지 않는다. 두 번째,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 다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줄이는 일, 목마른 일, 상하는 일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뒤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첫 번째,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나 목자가 돼서 생명샘물로 인도하는 거나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생명수 샘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모두 같아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락원 상태로 살아갔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급함이 있어요. 늘 목마름이 있고 애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급되어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싶은 이런 갈증, 늘 부여하고 싶은 갈증, 늘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갈증, 이런 내용의 목마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씻어내고 생명수의 샘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나 갈증, 이 내용은 아예 없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더 감사한 것은 7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생명수 샘이 넘치는 곳,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봤더니 7절, 계시록 2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받으리라?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상속해 주시기를 원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상속해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무서운 단어가 하나가 써 있죠.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주시고, 그런 이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긴다는 것은 전쟁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이 가정에서의 그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7절 세 가지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튼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면 적을 죽이든지 아니면 적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그 악한 불화살로 내 아픈 곳을 딱 화살로 쪼아서 막 죽게 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왕따로 막 죽이게 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고,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진리 전쟁입니다. 실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진리의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 간에 싸우잖아요. 예, 이단과 그리고 참 진리의 그런 교회와의 그런 싸움이 있어요. 내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이렇게 분배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남한테 안 주고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줘요. 그래서 자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위협해도 손해가 나도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조금 무서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서.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천국의 세 가지 모습을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장소적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누가 사는지, 그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착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눈물도 없는 영원한 생명수 생물로 채워져서 이제 갈급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쫙 보여주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로 뒤집어요. 그 얘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자, 이런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을 보면 7교회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7개 교회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진자는 어떤 자입니까? 8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요. 이런 자들은 다 진자입니다. 첫 번째, 뭐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뭐 하는 자? 전쟁터에 나가고 두려운 자는 비겁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겁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가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영적 전투 현장에 갔더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유 가지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이런 손해보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복 받으랍니다, 이런 쪽으로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 그나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만 가까운 북한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목숨 거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세기 당시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 믿음으로 재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반모라는 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나 손해 안 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해요. 다른 말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힘드니까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이런 내용 앞에 영국에서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한 이슬람 단체가 사람을 다 모아갖고 인질극 벌이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오면은 놓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면 쏴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세 번째, 8개까지 다 하면 힘들어요. 세 번째 내용을 봤더니 뭐한 자입니까? 흉악한 자는 한마디로 본다면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한 자는 이미 더럽혀진 자고 영적으로 보면 흉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과 네 번째는 살인자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 끊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어떤 자들,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 이제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이에요. 가면 갈수록 행음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행음하는 모습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 여기서 거짓말한 자들, 이단들은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그걸 모략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도 사실은 사탄의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한두 번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사탄의 본질 세 가지, 첫 번째 욕심쟁이, 두 번째 거짓말쟁이, 세 번째 살인자. 그래서 악한 영에 완전히 지배돼서 거짓말한 겁니다. 다른 말로 진리를 바꿔서 세상의 그런 어떤 지식을 성경 말씀 진리보다도 더 옳게 여기는 자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 자, 이런 내용으로 봤습니다. 8가지 쭉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제 악한 거에 굴복하지 않고 절대적인 측면으로 끝까지 진리만을 고수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 자신 있게 이렇게 믿음으로 드러낼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걱정되네요. 그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가지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싸우려면 다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이긴 싸움 우리는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천국과 정반대의 지옥, 이게 천국이 있다면 진짜 지옥도 반드시 있다. 천국은 이렇게 좋지만 지옥은 아예 불못이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이 두 개를 보여주고 또다시 좀 더 가운데로 진행하시면서 그 살아야 할 아름다운 그곳에 온전히 상속으로 유업받을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다. 그러면 진짜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생명수 샘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말씀이 6절에,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알아야 천국을 제대로 온전히 누리는 그런 축복과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내가 누구냐?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해석까지 해놨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 그게 뭔 얘기예요? 뒤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른 말로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을 수 있는 처음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 나다.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 영어를 보면은 A, B, C, D 마지막에 철자가 뭐예요? Z. 그래서 나는 A요 Z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로 보면은 나는 가나다라 해서 나는 가요 카타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과정이고 마지막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붙드시고 그 붙드신 돈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자가 바로 나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악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질타받는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 자녀는 내 자식이야. 끝까지 마음에 품고 끝까지 그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완성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의 손길 붙들었다면 계속해서 붙들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자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알파와 또 쉽게 다른 말로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8절 보고 저와 여러분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요, 우리들에게 기업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풍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딱 붙어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예수님 내 구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봐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질타가 따른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님 자랑스럽고 내 구주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자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 영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린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애통함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품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새로운 그런 하늘과 새로운 땅에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없는 곡하고 애통하고 또 아픔이 없고 아예 사망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거나 갈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되 이긴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기는 비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붙든 손 놓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딱 붙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며 나가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존귀한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누가 뭐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들로 축복자들로 능력자들로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